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10번째,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은 겁니다.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조증에 걸린 사람처럼 막 좋아가지고 날뛰고 흥분하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딱 던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또 세상이 마치 다 무너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 앞에서도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을 만나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잠시 잠깐 좋은 일이든 아니면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일 앞에 그냥 세상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어떤 이유를 만났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때는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교만이 싹트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 찬송하느냐 하면 그 기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찬송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것은 그 모든 기쁜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험과 낙심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의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아뢰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더 이상은 내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낙심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인생과 삶의 주권,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책임져 주심이에요. 내가 내 문제로 내 삶의 문제를 꼭 쥐고 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고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행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또한 참 믿음의 사람만이 누리는 참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 가운데 기쁜 일을 만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의 특권,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역시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특별한 은사, 믿음, 지식, 예언, 영불변, 영분별, 심지어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 개인적으로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은사도 유익, 공동체의 유익,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 역시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 지체가 누구냐, 뭐 이 얘기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기도의 복을,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생생한 간증으로 나누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신앙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지체가 내 주변에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무언가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삶을 잘 살아온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정말 외롭다라고 느끼는 인생은 정말 불행하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 공동체가 인간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봐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내 마음에 100% 딱 맞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의 온전치 못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아픔과 빈 곳을 채워주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주님의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고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는지,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은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아픈 지체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먼저 누군가를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격적으로 아픈 동안에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경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알려요. 또는 그 정도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상태의 중함을 따라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 역시 믿음의 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삶의 아픔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문제로만 여러분이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가서 찾아가 신방하고 교역자와 또는 모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또는 순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장로들을 청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나누어진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의 손에서 혹은 우리의 모여있는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혹은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는 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질병을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그 간증을 정말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귀찮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고 진정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고 가장 현명하고 능력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과연 바른 믿음의 모습일까? 아픈 지체는 병으로 인해 아픈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지체를 위한
의인들의 기도입니다.經문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즉 그 효력, 그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그 역사하는 능력이 큰 의인의 기도라는 말에서의 그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흠없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대단한 영웅들, 어떤 대단한 유명세를 가진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요즘 뭐 3일 만에 뭐 어벤져스인가 하는 영화가 3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거기 나오는 그 대단한 어떤 히어로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의인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끈따끈하게 금식기도원에서 40일을 아주 기도하고 막 내려온 그런 영빨 있는 어떤 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내가 당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당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무당 같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자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엄청난 응답을 보이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마치 의인의 기도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말하는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가 대단한 어떤 영적 거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다, 인간이었다라는 것에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은 그러한 기도 응답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의인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의 의인은 어떤 직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인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인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의입니다. 나아가 그 관계를 바탕으로 내 이웃과 내 지체와 어떤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충분하지, 어떻게 더 잘해, 나 정도면 내 이웃과 지체들하고 얼마나 더 잘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정말 털끝만큼도 꺼리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이웃과 내 지체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혹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외면적인 외부의 모습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혹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직분이나 유명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의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타고난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받은 어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어떤 그런 직임을 통해서 내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심령이 가난하고 상한 자의 기도, 자신의 의로움과 행위가 아닌, 그래서 그 행위와 의로움에 비춰서 내 의로움에 비춰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정죄함의 기준이 아닌, 오히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게 어떤 의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외에는 내 삶에 어떤 것도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간구가 바로 믿음의 간구요,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개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어떤 마음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엎드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긍휼을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또한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바로 사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뭐 사랑이 없으면 애초에 기도도 하지 않게 되겠지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마음의 어떤 가장 밑바탕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진실한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한 돌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건강, 자기 자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을 받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때 우리의 지체였으나
혹시 진리 가운데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시험 받고 미혹되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뭐 여기서 뭐 교회 안 나온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은혜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섬기는 마음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며 닫혀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시험당함 가운데 미혹당하여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또한 격려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이기적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따라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이 목회자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 19절, 5장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은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만드는 강력한 어떤 감화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와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용기 있게 나누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로 하루를 열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렉티오딥이나 매주 나가는 것 제일 뒤에 보면 일주일에 우리가 5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어요. 저도 해보았는데요.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5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적어놓고 매일매일 색칠로 색깔을 칠하다 보면 어떤 날은 2개, 어떤 날은 3개, 5개를 다 한 날은 저도 사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루하루 보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이것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지, 이것을 위해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야 했지, 아, 내가 부족했구나. 그 가운데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은 꼭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